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잘 아시죠? 그 어려운 그 시절에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열심을 다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얘기뿐만 아니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가 재임 시절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육의 열정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비본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사교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의 교육, 즉 공교육을 떠나서 사교육에 더 의존한다면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의 전문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제가 간혹 이제 부모님들과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또 이제 여기 오셔서 잠시 몇 년간 공부하시다가 가면서 자녀 교육을 시켰던 분들과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교육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큼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좀 알아준다는 학교 학생들 인터뷰하는 것을 좀 봤어요. 이제 사교육을 받았느냐, 받았으면 얼마를 한 달에 썼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점수는 몇 점 받느냐.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월 1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구나. 교육으로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에 비본질적인 전문화가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브루클린에 있는 한 이제 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가는 교회고 현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여기 뉴욕에 살지 않는 여행 온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로 온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제가 예배도 드릴 겸 주일 예배를 관찰하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사모와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웅장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여 명 이상 되는 이 성가대가 앞에 전면에 탁 있어가지고요. 시작하는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웅장한 거예요.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일당백이십니다. 그와 같이 그 성가대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유니폼이 있지 않았지만은 옷도 이렇게 깨끗이 검정과 하얀 여기 비슷하게 정장식으로 딱 맞춰 있고 하는데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예배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배가 가면 갈수록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성가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목사님의 말씀도 좋고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극장식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극장식 예배가. 저야 집중하고 열심히 이제 관찰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한 몇 부 예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몇 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극장식 예배를 보기식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이제 모습을 봤어요. 이것은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이 전문화되는 것이다. 물론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배는 잘 구성돼야 돼요. 교회 건물도 아름다우면 더 좋죠. 예배드리기에 몰입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비본질이 전문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
목회하는데 어느 교인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교회 얘기를 막 하시다가 교회에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라고 또 목소리도 크신 분이 있었어요. 강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해 25일이 크리스마스였었어요. 크리스마스 이후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또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 주일 예배 그 다음날 드려야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새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절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항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는 크리스마스 예배와 송구영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공통으로 서로 인정하는 주중의 예배가 공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는 교인들의 함의에 의해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가 교회 공예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더 주님을 더 알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정한 거지 그게 기독교 역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살펴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들의 모교회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즉 어떤 사람들이 유대, 즉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로 보여요.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와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하였는데 아니 할례를 행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논쟁과 다툼이 지금 붙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세계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런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달리 어떤 사람들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렇게 다른 이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가만히 돌아온 거짓 형제라고 2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된 거예요.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비본질이냐, 이 문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중간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세워진 그 교회에 들려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하신 일, 기적과 그 표적, 기사와 표적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 사랑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일들을 증거할 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어요. 지금 복음이 역동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활발한 시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안건을 가지고 헌의된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아마 49년에서 50년, 아마 49년 아니면 50년 그때 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47년부터 49년이니까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이제 참석을 하여서 함께 토론하는 아주 거룩한 시간,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신약 시대에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모인 것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을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아주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됐잖아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것들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사도와 장로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영한 거예요. 우리 형제요, 이 주의 형제요, 이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온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다같이 영접해서 예루살렘 이제 공회가 열리고 이제는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종교적인 그룹이 바리새파입니다. 모세의 율법주의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에서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4개에 메어진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거기에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어다닌 이런 곤충 같은 것들, 날아다니는 이런 새들, 곤충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잡아먹으라.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이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지금 증거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미 변론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또 예루살렘 교회 수장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간증함으로해서 그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유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화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최소한도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화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화의 조건은 최소한의 조건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는 유대인화 되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사상이고, 그 율법주의에 입각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15장 5절부터 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밖으로 이끌어 나가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람아, 하늘의 저 우러러 뭇별을 보고 너가 셀 수 있나 보라. 저 하늘의 뭇별을 봐라. 저 엄청나게 많은 뭇별을 좀 보고 저거 너가 셀 수 있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셀 수 없는 뭇별같이 너의 자손이 그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옳게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인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요, 창세기 17장 보면은, 특별히 17장 14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종이나 이방이나 너희 집안에 있다면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외적 표시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예요.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먼저 변론을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설파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나를 택하시고 가장 이방인의 첫 번째 회심 사건, 그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게 하사, 이건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믿음으로서 그 은혜로서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표시인 그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끄실 메시아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도 다 행하지 못하는 율법의 몽해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몽해를 줌으로 인해서 괴롭히느냐. 여러분, 몽해가 뭡니까? 소나 뭐 나귀 같은 것이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목에다 이렇게 다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 멍에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운전할 때 100% 다 지키십니까? 교통법도 다 지키세요? 우리는 다른 거 큰 법 얘기하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것이 우리 운전이잖아요. 운전하지 못하면 어디 잘 못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 명을 운전 이제 가르쳐가지고 이제 시험 패스를 했었어요. 근데 제 아들도 제가 가르쳐서 패스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딱 운전해 가는데, 아빠, 왜 스톱사인에서 3초간 안 서? 창피해서 혼났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스톱사인 놓고 3초 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자보고 걸 가르치잖아요. 네? 아니, 저도 안 지키더라고요. 물론 전 스톱사인 잘 지키는 편인데, 우리 속으로 내가 아들 보고 1, 2, 3 하고 가라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 다닐 때 제일 제가 컴플레인한 게 있습니다. 저는 지키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도를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더 위험해져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흐름에 따라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하이웨이를 가게 되면은 속도보다는 5마일에서 10마일을 높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가면 더 위험해져요. 이리 끼어들고 저리 끼어들고 어쩔 수 없이 저도 가는 거예요. 결국 지킬 수 없는 환경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하, 이와 같구나, 율법도. 그런데 이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 그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 율법학자가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613가지나 있어요. 거기다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언어도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핵심 율법과 할례 같은 거 지금 그렇죠. 그거 외에 조상들의 전통, 장로의 유전, 그들이 만든 민간법, 여러 가지 관습법,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요, 성경을 벗어난 비본질적인 이런 율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다 지적해 주시잖아요, 복음서에서. 그걸 왜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다 지켜야 되냐고 멍에를 씌우냐. 베드로가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이라는 것이에요. 또 10절에 보면은, 물론 누가는 짧게 기록했지만은 1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한 그 사건, 믿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한 그 사건을 얼마나 찬양하게 증거했습니까? 그 핵심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이거 본질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죄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헌신적인 대속적인 희생에 의해서 우리는
거저 값없이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그게 의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가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열린,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신약시대 처음으로 열린 기독교 공의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립시키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의장적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 야고보.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면 이미 처음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하였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예요. 혈육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는 증언을 합니다. 아모스 9장 1절 2절 말씀을 증언해요. 16절부터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구원의 질서상 예수님이 유대인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인간의 핏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국가를 이루시고 또 왕위를 세우시고 그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질서상 유대인이 구원이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이것은 질서예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 의장은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누구나 믿음의 문은 열려있고 누구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타협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떤 토론이나 여러분들이 논쟁을 할 때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내 주장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를 잘 연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을 아주 거룩하게 내셔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은혜로. 오늘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는 자,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20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율법의 멍에를 씌움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네 가지는 이것을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지키게 하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더러운 것은 재물 아닙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두 번째, 음행.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 이건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살된 거, 목매달아 죽은 고기는 피가 빠지지 않잖아요. 피가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피쳐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멀리하라와 비슷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네 가지는요, 디아스포라 그 회당에, 각 지역 유대인 회당에서 늘 말씀으로 읽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알고요.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크리스찬이 된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타협, 이 거룩한 타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약이 썼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본질이 세워졌어요. 비본질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1차 전도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제2차 전도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교회는 확고하게 본질을 확립했어요. 비본질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거저 값없이 받는 선물임을 확정하는 놀라운 이 사건이 예루살렘 공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부터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본질은요, 진리입니다. 사수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 저기 21세기에 한국에서 탐라이트라든지 이런 그 젊은 청년들이 열광하였어요. 좋습니다. 구원의 그 방역에 서서 엄청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본질은요,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할 수 없어요. 율법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저 갚아주신 은혜, 여러분들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너무도 소중히 거룩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 떼미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탐나잇의 거기에 책에 열광하는 이 청년들이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잘 하셔야 돼요. 본질을 잘 하셔야 돼요. New Perspective on Paul,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진리같이 보여요. 그러나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은 보수적으로, 태도는 진보적으로. 이게 정답이었었어요. 열린 마음. 안 되는 사람한테 접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려면 그들의 정서와 사상, 마음을 같이 공감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진보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리버럴하게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은 보수적으로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요, 여러분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본질적인 것 같고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막 신학 가지고 막 한두 사람이 하는 이런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갖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툼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진리를 사수할 줄 안다면 그 진리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면서도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본질을 사수하면서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갑시다. 우리도 거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랑해야죠. 아직도 모르니까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너무 답답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봐도 답답해. 여러분도 더 아시겠죠. 그러나 아직도 본질을 모르지 않나요? 이 복음의 진술을 모르잖아요.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사랑으로 관계하고 이끌어주고 안내하고, 그리고 결국 이 본질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놓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사수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룩한 이 성경 앞에 여러분들 겸손히 순종하며 받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